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몇 번 쉬어봤어요. 이게 몇 번 나오나 그랬더니 13번이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왔으니까 오늘 사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그리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가지인데, 첫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로스부터 필리아까지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완전하게 못해요, 사랑을. 그래서 에로스 사랑한다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온전히 할까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막 소유하려고 하고, 스톨게의 사랑, 자녀 엄청 사랑하죠.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것도 소유하려고 해. 그래서 자녀를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잘 못해요. 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이 사랑은 영원한 행복한 훈련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 텐데,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만일 제대로 된 대상을 만났었다면 나도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파트너와 자신의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에게 있어서 사랑은 진정한 행복 훈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동의하시나요? 예,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타락해서 많이 희석되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잘 깨어나고 발전시키고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885년에 쓴 것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로 인간이 사는 땅으로 추방됩니다. 날개가 꺾이고. 그리고 그에게 벌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와라. 그 답을 얻는다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절하고 가난한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아주 농촌에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어. 자기 집도 없어. 허름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었는데 겨울만 되면 너무너무 춥잖아요, 이 러시아가.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아내와 외출할 때 번갈아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품값은 너무 싸고 빵값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늘 먹고 살기에 바빠서 돈을 잘 못 모으는데 하여튼 아내가 어떻게 해서 한 3루블 정도를 마련해 놨고, 또 이 시몬도 구두를 수선해 주거나 만들어 주거나 해서 그 받을 돈이 한 5루블 정도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한 8루블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한 양가죽은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아내가 모아둔 3루블 갖고 나가서 그 외상값 5루블 받아 갖고서 양피를 사 갖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나서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외상값 받기 어려운 거. 수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가서 수금을 하려고 하는데 수금을 못 해요. 겨우 푼돈 몇 푼만 이렇게 수금하고, 이 장화나 고쳐줘요. 그래갖고서 그냥 그 털 장화 이렇게 떨어진 거 이제 고쳐주려고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서,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수금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서 그 몇 푼 받은 걸로 그만 술을 마셔버려. 그리고 얼큰해갖고 양피 안 입어도 뭐 안 춥네, 뭐 술 한 잔에 그냥 온몸이 따뜻하네, 이래가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오다가 이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뭐 희끄무리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벌거벗고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 괜히 또 잘못 간섭했다가는 내가 화를 당할지 몰라.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털 장화 신겨주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어디 갈 데 있냐? 없다. 이 고장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고장 대부분 내가 다 아는데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어?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어.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해서, 그럼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빵도 다 떨어져 가고 밀가루도 다 떨어져 가는데, 빵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내일 먹을 걸 굽까 말까. 남편이 나가서 아마 어디서 먹고 올지도 몰라. 그럼 이걸 내일 아침 먹어야지. 그리고 남은 밀가루를 좀 아껴야 이번 주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하면서, 근데 왜 안 오지? 혹시 또 술 마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양피를 사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딱 들어서는데 술 냄새가 팍 풍기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낯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아니 자기네들도 다 떨어져서 겨우 그냥 번갈아 가면서 입는 외투를 그 사람한테다가 입혀놨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심한 욕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시몬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사정을 해도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 막 화를 내고 당신들에게는 줄 빵이 어디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차 생각하면서 가만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내어주고, 그리고 속바지도 주고 옷을 내어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자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 막드르뇨라고 하는 이 아내도 이렇게 나중에 먹을 것도 주면서 입을 옷까지 내어주는 걸 보면서 이 미카엘이 뭘 깨닫느냐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그건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이 시몬의 그 구두 수선 일을 도와주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 저기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쫙 모아서 거기다 구두를 고쳐달라고 하거나 구두를 맞추는 바람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야,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히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세요 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뭐 꼭대기에 올라서 그냥 거만하게 오만하게 위에 있으면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 위에다가, 그러면요 부어지지 않아요.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몬의 보조국 미카엘이
정말 일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문이 나니까 막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손님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아주 거구인 부자인 어떤 관리가 한 사람 딱 찾아온 거예요. 시종을 데리고. 그래서 그거 가죽 갖고 와. 그래서 가져온 거 보니까 딱 풀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고급 가죽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보니까 너무 고급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이런 거 봤어? 못 봤는데요. 봤을 리가 없지. 이 독일산인데 얼마나 비싼 건데 20루블이나 주고 샀다고. 그래가면서 이걸로 내 장화를 하나 만들게. 그런데 말이야, 1년 동안 신어도 실밥이 뜯어지거나 변형되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야 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당신을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릴 거야. 1년이 지나도 튼튼한 모형이 그대로 있으면 그때 내가 10루블을 주겠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미카엘을 딱 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으니까 자네가 잘 만들어 보게. 그리고 딱 맡겨놓고 있는데 말이죠, 나중에 만든 걸 보니까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급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믿고 맡겼는데 지금까지 실수를 안 하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순간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왔던 그 시정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님이 그거 장화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주인이 돌아가는 중에 죽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미카엘이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어서. 왜냐면 자기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거기 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자기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이걸 몰라요, 인간들이. 내가 안개라는 사실, 내가 금방 죽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언제 죽는지 이거 잘 모르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늘 바로 갈 건데 내년까지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협박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겠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걸 바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로 타력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시작된 자력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타력 종교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종교,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일 때요?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미카엘이 이 구두 수선공인 이 시몬의 집에 온 지도 언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몬의 집에 한 부인이 그 어린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서 손을 잡고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근데 두 아이가 똑같이 생긴 거야.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신을 좀 맞춰주세요. 내년 봄에 신을 맞추러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얘는 이렇게 발이 절게 됐어요? 이 애 엄마가 그만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럼 친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6년 전에 이 아버지가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고 며칠 후에 이 엄마가 혼자서 이 쌍둥이를 출산하고 그만 산후관리를 잘못해 갖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넘어지면서 이 아이 다리를 깔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두 아이를 3명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다행히 자기에게 젖이 많이 나서 이 3 아이들을 키웠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몇 년 있다가 그만 죽고 이 2 아이만 있고 그 이후로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이 2 여자아이를 자기의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고, 이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발을 그 사이에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 미카엘이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실천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끝나면서 이 미카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때 시몬이 이제 하는 얘기가 6년 전에 이 여인의, 이 아이들의 어머니, 그 여인의 영혼을 취하러 왔던 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 죽음의 천사였었는데 내가 내려와 보니까 이 여인이 사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이들의 아빠는 며칠 전에 벌목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이제 얘들을 돌볼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데려가면 얘들은 못 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발 얘들이 혼자 서서 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너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매정하게 천사가 그걸 그래도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도저히 못 데리고 오겠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다시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어지면 다시 하늘나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서 그 여인을 데리고서 하나님께로 가다가 그 여인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자기는 폭풍우에 그냥 날개가 꺾이고 인간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뭘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라고요? 그 부자, 장화를 맞추러 왔던 그 부자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인간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세 번째 오늘 깨달은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엄마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예수님께서 둘로 요약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 들어갈 망정. 그 세 친구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라고 독사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와 같이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참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참 잘 못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빼놓고 전할 수도 없잖아요. 말씀은 다 전해야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위선적인 예배는 나 안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깨울 것인가? 우리가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냥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희석돼서 많은 것이 섞여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깨어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요. 앞뒤 가지 않고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걸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